아멘. 우리 반주하고 또 이렇게 악기로 연주한 우리 랩런트들이 참 자랑스럽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악기를 연주할 수 있는 하나님 힘 주신 거 감사하고요. 또 보니까 여기 우리 랩런트들이 가득 있네요. 이 어린 랩런트들이 이 앞에서 미래 지도자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또 너무나 감사하고 이 흐름 속에 있는 이 랩런트들이 하나님이 왜 이러는 줄을 아시니까 그 아시면 돼요. 여러분요, 그 영적인 세계는 무궁무진하잖아요. 영적인 무궁무진한 세계를 누리면 누릴수록 기도 응답의 비밀을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정말 많은 진짜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라고 했거든요. 그 말씀을 정말 믿으신다면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정말 이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그 창조된 이 세상 만물을 지음받은 당신의 백성, 생명인 백성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살라고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이 모든 세상 만물은 우리에게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주는,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그리고 이 땅의 모든 만물은 우리의 지시를 받고 이 지시 속에서 우리에게 복을 내야 되는 것이에요. 소산을 내야, 소출을 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고 사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적인 통치의 원리를 알아버리고 이 구원의 비밀을 알아버리면 너무나 쉬운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어렵게 주신 게 아니라 쉬운 걸 주셨어요.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누려버리면 얼마나 이 영적인 세계가 쉽게 누려진지 몰라요. 이 영안이 얻으면 영적인 세계가 잘 안 누려져요. 영적인 세계가 누려지지 않으면 기도가 안 되어져요. 기도해봤자 육신적인 기도예요. 그 기도가 이렇게 이루어지면 너무나 감사하고 안 이루어지면 역시 힘든 거예요. 이제 영적인 세계의 비밀을 모르면 그렇게 되죠. 영적인 세계의 비밀을 알고 이 기도의 비밀을 누리면 어마어마한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이런 응답을 받는 맥주 감사절이 되고요. 저희가 이제 특별히 수수감사절, 부활절, 성탄절 이런 특별한 절기에 이렇게 감사 헌금 봉투를 드리고, 맥주 감사절 같은 때는 처음부터 저희들이 이렇게 봉투를 나눠드리거나 이러진 않았어요. 근데 이 절기 속에 이제 개혁교단과 함께하면서 맥주 감사절이란 절기가 지난주에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 메시지가 나오는데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획을 긋는 절기죠. 1부, 2부 때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게 이제 그 절기 중에 하나죠.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이 절기에 대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이 절기에 대한 것을 알 때 그리스도의 비밀을 더 깊이 누리게 됩니다. 오늘 또 이렇게 보니까 우리 다민족 랩런트들이 이제 찬양대에 드디어 섰어요. 입을 보니까 한글로 잘 따라서 해요. 이 시간까지 기다렸는데 한글로 우리말로 이제 찬양 가사를 영어로 더빙한 게 아니고 이제 이렇게 딱 우리나라 말로 찬양을 잘했어요. 내용도 알아들어야 되는데 모르겠으면 영어 보면 돼요. 그렇게 하면서 인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지금 통역으로 매번 수고하고 있고 또 계속 지금 영자로 이렇게 지금 그 번역을 바로 즉시 번역을 하고 있는 랩런트 성사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즉시로 미국으로 그리고 루안다로 이렇게 이 영어가 필요한 현장으로 이거 보내고 있어요. 그 현장에서 사실은 그 덴버에 있는 우리 쿠데타 선교사는 원래 김동길 선교사님의 제자지요. 제가 삼원을 전하러 같이 갔었고 그걸 전할 때 제가 볼 때 그 쿠데타의 눈이 정말 송곳같이 전달할 때 꽂혀진 게 느꼈어요. 한마디 어떤 이 흔들림이라는 것은 이 머리카락도 없는 그 시선의 빛으로 사모를 받아들였는데 그때 어려웠어요. 어느 정도 어렵냐면 이 인터넷 깔면 10몇만 원가 없대요. 근데 내 기억에 그걸 나중에 보니까 나 주고 왔냐 몰랐는데 주고 왔대나 봐요. 나중에 그걸로 인터넷 깔고 이렇게 하셨다고 했더라고. 그랬는데
얼마나 응답을 받았냐. 오직 이 복음으로 언약 가지고 RUTC 언약 가지고 있는 그거거든요. 언약 받았냐. 지금 미국에서 그때 갔을 때 한 3년째 되나요? 그때 그 교회당에 들어가면서 빌려서 하면서 그러더라고. 여기 노인들밖에 없으니까 노인들 다 가면 이거 RUTC 우리가 가지고 우리 랩런트 키워야 된다고 이렇게 했는데 벌써 자금을 1억을 모았대요. 이 김덕균 선교사님은 그러더라고. 미국에서 1억을 모은 거예요. RUTC 넉넉히 인도 받겠죠. 근데 이분이 보내온 메시지예요. 메일이에요. 이 메시지를 눈물로 받는데요. 자기들 눈물로 받고 이 메시지를 가지고 전달하고 있대요. 물론 유광수 목사님 메시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이걸 우리가 현장에 재해서 또 재적용 이걸 하면서 이게 메시지를 전달하잖아요. 그리고 본인은 이 훈련을 다 받지를 못해요. 아마 올해도 저희들이 추천을 안 해가지고 WRC 때 모두 재작년에 한번 왔죠. 그러니까 이제 못 오겠지만은 이 WRC 같은 못 오고 훈련을 못 받는다 해도 정확히 이 흐름을 타는 메시지가 흘러 들어가면 그는 RUTC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절대 목표를 향해서 간다니까요. 벌써 아마 그는 21가지의 이 전도자의 삶이 사모누를 뿐만이 아니라 이게 본질적인 각인들이 되고 있단 말이죠. 변함이 없어요. 그는 물론 이디오피아 내란 때 역시 아버지가 총 맞아 돌아가신 현장에서 튀어나와다 와가지고 케냐까지 왔는데 케냐에 돌아버린 거예요. 루안다 내란에서는 스테이시스 목사님 와가지고 돌아버린 거예요. 그 현장에 선교사님이 케냐에서 난민을 수용하듯이 집에서 같이 사시다가 다 치유받은 게 복음으로 치유받고 이 복음으로 이제 일생에 천명 소명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에게는 정말로 이런 모든 절기들이 이제 사명으로 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맥주 감사절 응답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이미 오순절 날이 이미의 이름에 이게 유명한 말이잖아요. 저희들 전도운동에서는 사도행전 2장 1절이 아주 중요한 핵을 긋는 시간표인데 그 시간표부터 시작된 그 메시지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라는 말이죠. 그러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면 이것에서 도대체 뭐냐 말이에요. 오순절이. 오늘 이 의미를 생각할 때 여러분 큰 응답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거 하기 전에 제가 세상임금 전략이라고 했죠. 세상임금에 대한 전략이 가장 명쾌하게 잘 나와 있는 게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아주 명쾌하게 명확하게 분명하게 딱 이거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결정된 순간마다 요거에 딱 들어가면 돼요. 속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들 왜 속냐? 이 전략을 몰라서 그래요. 사단의 전략이 뭐냐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참 이게 에어컨 좀 세게 빵빵하게 틀어주시고요. 여러분 잠을 깨시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한 예배를만 드리신 분들은 더더욱이나 더 집중을 하셔야 되겠죠. 여러분요 정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 했어요. 도둑이 오는 거. 이 도둑이 창세기 3장에 나왔잖아요. 사단이요. 이 사단이 오는 것이 뭐라고요? 뿐이다. 오직이요. 저기도 오직이요. 뭐예요? 인간들을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둑질하는 것뿐. 하나님의 형상을 도둑질해가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도둑질해가고 하나님의 생명 드린 거를 도둑질하고 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도둑질하고 이 복음이 전파돼가는 일을 도둑질하고 교회를 망하게 하는 일이 본색이에요. 본색입니다. 이게 사탄의 전략. 예수님이 연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오는 것은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신다. 생명을 얻었는데 풍성히 얻어야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풍성히 얻어야 우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겁니다. 약속대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 말씀에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각인이 되면서 응답이 온다 그 말이에요. 눈에 안 보여요. 자, 사람들은 그래서 잘 몰라요. 눈에 안 보인 사건을 몰라요. 형상으로 딱 나타나야 알아요. 그래서 형상을 섬기는 거예요. 자,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탄이 사람들을 멸망시키는 일만 하고 있어요. 아니 잘만 삽다.
항상 이 믿지 않는 가족들과 살 때는 너 그렇게 안 믿어도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다 잘만 산다. 이게 언제나 핍박의 말이었어요. 저한테도 저는 이제 시댁이 이게 어려웠는데요. 이 시댁에서 이게 결혼을 장로님 집에서 키우면은 너무 좋아. 그때는 기도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정말 가정 복음화, 가문 복음화 이거를 밤낮으로 해요. 밤낮으로. 구체적으로 한사반사 기도하는데 집안 당내간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면서 하나님 결혼을 할 때 예수 믿는 집에 가게 해주세요. 또 결혼할 때 예수 믿는 집안에서 오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일 먼저 결혼한다면 어떤 집안에서 왔을까? 어디로 갈까? 이것부터 살펴.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집안에서 오면 너무 좋아하고 예수 믿는 집안으로 가면 너무 좋아해. 근데 이게 영적인 세계가 얼마나 정확하냐면 우리 집안은 당내 20촌 이내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제가 예수 믿을 때. 오로지 있는 건 핍박뿐이요. 그런데 당내간에서 야 장로님 집안에서 이 집안으로 시집을 왔대. 너무 좋잖아요. 어느 정도 가보면은 전부 다 돌아가 있어. 이 집안 풍속으로 돌아가가지고 아니 장로님 집안에서 의사까지 돼가지고 우리 집안으로 왔으면 지성은 아니요? 장례식에 가보니까 내 보는 앞에서 일부러 그러더라고. 나는 이게 너무 좋아. 나무 아미타불 간세음 보살 연불 들어있는 테이프를 딱 트는 거야. 나는 이게 너무 좋아. 예수 어디 갔어요? 딱 틀어. 가면 이제 그때부터 독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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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불 소리 나와. 그 집안에서. 이쪽 집에서 이제 예수 믿는 집안으로 갔다 그럼 너무 좋아해. 가서 보면은 그 집안까지 다 안 믿게 만들어. 이게 뭐겠어요? 여러분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세간을 지킬 수가 없어.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거기에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야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원리를 모르면 왜 하나님의 나라냐 이걸 몰라. 여러분요 진짜 사단은 복음을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복음만 막으려고 해요. 다락방이 일어나니까 처음에는 전도운동이 일어난다고 교회에 잘 되겠다고 막 떼거리로 전국에서 모여들고 100주년 기념회장에서 목사님들이 막 수천 명 모여가지고 메시지 들으시고 이러다가 이단이란 말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 목사님들 다 흩어져 버리고 그리고 양심적인 목사님은 앞에 와서 어쩔 수 없이 가야 되겠다고도 하시고 그러면서 이단 묶여진 것이 전 세계 날개를 달려가 전 세계 이단이라고 하고 이런데 우리가 여기에 있었어요. 그때 우리는 애당초부터 전도운동 여기 처음 시작한 제 이 전도운동 시작할 때부터 그랬습니다.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속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것처럼 우리가 여기 있지 않냐? 우리 이단하는 사람 아니다. 우리 정말 생명운동하는 사람이다. 우리 안다. 우리 성경도 알고 다 안다. 안자가 여기 있지 않냐? 내가 여기 있지 않냐? 그럼 좋다.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계획이 있다. 그런 전도자들이 이렇게 모인 거예요. 오늘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복음 막을라 해도 막을 수는 없는 거예요. 사단은 복음이 이스라엘의 나라에서부터 시작된 줄 알고 이스라엘 어느 날 이스라엘 남자애들을 싹 죽이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바로가 이걸 알아. 바로가 알겠어요? 배후의 역사는 사단이 아는 거예요. 벌써 이스라엘이 일어난다. 이 이스라엘 땅으로 400년 후에 간다는 걸 누가 알고 있냐? 사단이 알아. 아무도 모르는데 바로의 마음에 들어가 가지고 남자아이들이 나면 다 죽여라. 나일강에 던져라. 제가 그랬잖아요. 요즘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영적으로 오면 문화 속에 나일강으로 계속 던지고 있어. 문화 속에 보면서도 못 막아. 잡지도 못해. 막으면 아이한테 상처 줄까 봐서 못 막아. 막으는 것이 애한테 무슨 피해를 준 것 같아서 못하고 거저 내 자식 어릇거리면서 그거 감싸고 앉아가지고 내 자식 편이 되고 있는 거예요. 네, 내 자식 편이 된 건 좋지만 만일에 그게 사단의 편을 든다면 어떻게 결과가 오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나일강에 전부 던지라 할 때 모세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성경을 보니까 너무 잘생겼어. 너무너무 던지기가 아까워. 성경에 보니까 그랬어요. 그래서 그를 벽장 속에 숨겼는데 그 벽장 속에서도 3개월 이상 못 숨기는 거예요. 울음소리 하도 나니까 갈대 상자를 가지고 왔어. 역청과 꿀을 칠했어. 꿀을 왜 칠했을까? 역청을 칠하면 됐지. 아기 이제 모세를 뉘어놓으려. 그 해가지고 참 지는 이게 보니까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모세 이야기 애굽의 왕자 얘기가 이 성경하고 맞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애들 성경 동화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맞지 않는 흐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자세한 눈으로 캠프로 보면 다시 우리가 얘기해 줘야 됩니다. 보니까 아이를 갈대 상자 역청 발라서 뉘고 뚜껑 덮어서 그거를 던져버리지 않아요. 그 엄마와 그 누나가 포럼을 해요. 다 정탐을 했어요. 나일강이 길게 있는데 다 한꺼번에 나와서 한 자리에서 목욕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한강은 지금 다 둑을 헐어버려서 그렇지 이 강이라는 건 지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갈상자가 갈대들이 이렇게 자라고 있으면 안에 들어가 안 보이는 자리들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구석구석에. 그런 강가에 어느 강에는 공주가 목욕하고 어디 지류에는 왕자가 목욕하고 어디에는 하인들이 모이고 다 있을 거 아니요? 그런데 공주가 목욕하러 나오는 갈대 숲에 사이에다가 갖다 놓았다고 했어요. 갖다 놓고 이 아이가 어찌 되나 보자 하고 누이를 뒤에서 보고 있으라고 했어요. 그 살펴보고 있는데 공주가 목욕하러 나와. 목욕하러 나와서 공주가 목욕하니까 시녀들은 어때야 돼? 그 주변을 이제 누가 오나 안 오나 시녀들은 돌아다니면 공주같이 목욕 안 하겠잖아요. 공주가 들어와나 심심하니까 둘이 물장구 치자 그럼 들어가지. 이제 그 바깥에 시녀들이 다니는데 공주가 갑자기 부른 거야. 얘들아 뭐 예를 들면 누구야 불렀겠지 뭐. 그게 불러요. 저 안에 뭐가 보인다. 갈대 상자가 보인다. 저 가져오라고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가져오라고 하는데 와서 딱 뚜껑을 여니까 애가 앙 하고 우는 거예요. 아기니까 울지. 아무리 똑똑한 모세라도. 공주님 저 좀 살려주세요 이러겠어요? 앙 하고 울지. 그런데 공주 마음에 불쌍한 마음이 확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너무 불쌍한 궁이란 마음이 들어가서 우는데 이 아이를 살려야 되겠구나 이 마음이 딱 오는 거예요. 공주의 그 표정을 보자마자 누나가 쏜살같이 그 앞을 뛰어나가. 여러분 가능한 얘기입니까? 먼발치 강 건너 있어도 그런 시간을 못 가졌겠죠. 이미 공주가 들어온 그 자리에 가까이 있었던 거예요. 공주의 손에 들어가면 보는 거죠. 바로 들어가서 뭐라고 한지 아세요? 이 공주가 정말로 불쌍히 여기서 히브리의 아이네 라고 하는 순간 딱 가서 히브리 여인 줄 알겠지? 당신을 위하여 이래요. 여러분 기왕이면 싸워도 좀 이렇게 싸워요. 좀 그냥 마음에 안 들고 그래도 당신을 위하여 젖먹이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유모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 왜? 이미 공주 손에 들어갔으니까. 공주가 젖을 못 먹여요. 왜냐하면 시녀가 들어있지만 공주는 아기가 없는 사람이에요. 당신을 위하여. 그랬더니 그 공주가 나를 위하여 유모를 데려오라. 이미 준비해놓고 다 짜놨어. 요게벳이 가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우리는 모세를 위하여지만 공주를 위하여. 그 공주 앞에서는 공주를 위하여. 아부하는 거 아니죠. 왜? 전도 캠프예요. 이게 포럼이에요. 이게 제대로 된 소통을 하고 작전 전략이에요. 전략을 잘 짜는 거죠. 당신을 위하여 요게벳이 갔는데
네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여라. 휴미쇼럼 시작된 거죠. 젖을 먹여라. 성경 보니까 아이가 이제 젖을 다 먹이고 이제 때가 되니까 바로 공주에게 데려다 줬다 했어요. 그가 왕궁에 있었는지 왕궁 밖까지 와서 했는지 알 수는 없으나 아마 왕궁 안에서 엄마도 젖을 삭슬 주면서 내가 삭슬 주리라. 삭슬 받아가며 안전하게 최고의 안전지대에서 모세를 키우는 거죠. 키울 때 어떻게 키웠느냐? 여러분이 잘 아시죠? 모세 먼 훗날 광야에서 방황하던 그 시절에 방황하지 않고 모세의 오경을 쓰기 시작했어요. 창세기를 쓰고 출애굽을 쓰는 거예요. 지나온 인생의 여정을 글을 남기기 시작했어요. 모세는 그렇게 이 전도자의 삶이 시작됐습니다. 그 어머니가 모세를 키울 때 어떻게 키우겠어요? 넌 언약의 백성이야. 피제사 언약을 창세기부터 쫙 얘기해 주는 거예요. 계속 다 얘기하는 그 얘기들이 어느 정도냐? 각인이 아니라 뿌리가 아니라 체질이 될 정도로 어느 정도냐? 젖대기까지 6살이든 6년이든지 5년이든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보통 주석을 보면은 4세 5세 정도 나오고 요즘 유목사의 메시지 되면은 약간 초등 소년기 이때까지도 가능하다는데 글쎄요, 모세를 그 바로의 손에 데려다 줘야 되기 때문에 데려다 줄 때는 이미 이제 유아기를 지나서 저를 초등 7, 8살 되지 않았겠냐. 이제 그때까지 날이면 날마다 그 어머니는 이 자기 백성들이 나와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거를 계속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 다음에 얘기는 다음에 쓰는 거, 출애굽은 쓰는 거고. 이렇게 창세기 얘기를 많이 해준 거죠. 여러분 창세기가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가 이제 알았어요. 본인이 히브리인인지.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내 형제들이 어떻게 사는가 보고 싶었어요. 상당히 청년이 됐을 때 이제 40세로 나오지요. 그동안에는 아주 이제 왕궁에서 제2인자 왕자로서 애굽의 통치자로 훈련이 됐다가 내 형제들 어떻게 되는가 알잖아요. 그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와서 보니까 고난이 너무 극심해. 다 거의 죽어가는 그런 고통 속에 있다는 것을 발견해요. 발견하니까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 현장을 바라보고 아이고 우리 서영이 아까 목사님이 약속했지 서영이 사랑해 서영이 우리 서영이 아이고 역시 에스더 나중에 봐요. 여왕감 확실해요. 아유 얼마나 확실하고 분명한지. 억울하면 그냥 그렇게 해야 돼. 죽으면 죽으리라. 그지? 잘했어. 근데 이제 예쁜 소리 하라 했지. 왕 공주님은 예쁜 소리 한다 했어. 예쁜 소리로 당장 멈추네 그냥. 유일이 장군님 공주님 좀 봐줘요. 에? 같이 잘 어울려서 잘 놀아요. 알았죠? 네, 알았어. 그래서 이 형제가 그렇게 고난당할 걸 이미 알았어. 근데 고난만 당한 게 아니라 억울한 일을 당하니까 속에서부터 의분이 일어나가지고 형제를 죽이는 일을. 그러면서 이제 도망자의 신세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지명 수배자. 모세를 잡으면 나라의 절반을 준다. 뭐 이런 지명 수배자가 됐어요. 사실은 미디안 강야가 가까워요. 제가 그 길을 따라 쭉 해가지고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까지 오는데 홍해를 지나서 가까워요. 얼마든지 풀면은 잡을 수 있어요. 잡기가 쉬운 게요. 그 광야에 뭐라 그럴까 그 종려나무 있는 이런 게 자리야 한두 군데 있어요. 거기 오면 다 잡히게 돼 있지. 근데 착각했죠.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죠. 여러분 아무 걱정하지 말아야 돼. 이미 그는 생명이 끊어졌다고 보는 거죠. 애굽에서 이미 나간 자, 다시는 들어오지 않을 자, 이제 열애로 적혀놓은 거죠. 모세는 그 광야에서 40년을 거기서 이제 창세기를 쓰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시내산에서. 이상하게요, 멀어요. 그 미디안 강야에서 시내산까지는 굉장히 멀고, 그 다음에 가다 보면 종려나무고 굉장히 좋은 이런 그런 오아시스도 나와요. 나오긴 나오지만 굉장히 길이 멀고 돌도 많고 바위도 많고만 그 시내산으로 가는 거예요. 성령의 이끌림 받았겠지. 그곳으로 갔는데 이 시내산 갔을 때 거기서 떨기나무 속에서 자기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명, 천명을 발견하잖아요. 모세야 모세야 네 신을 벗어라. 이건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을 벗어라. 한 가지 사명을 주는 거예요. 저 바로왕에게 가라고요. 아유 난 못 갑니다. 가서 얘기해라. 사흘쯤 나가서 우리 피제사 드리겠다고 해라. 피제사란 말에 뜨인 거예요. 이미 이런 얘기들 자기 이들로 함께 살면서 다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부인도 알아. 이 피제사란 걸 알아들어. 그게 이제 하나님 부르심 받아서 나 이렇게 애굽으로 가겠습니다 하고 나오는데 그 밤에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언제는 가라 해가지고 이제 결단하고 나오는데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데 이 아내가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 제사장이니까 애식을 안 하고 그냥 나온 거예요. 할례도 안 하고 살고 그냥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않고 그냥 거기에 맞춰 살다 나오는데 이제는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들 끌고는 이런 하나님의 사명자의 신분으로 완벽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얼마나 똑똑한지. 그 부인이 피난변 하고 이제 딱 얘기하잖아요. 그래 할 일을 다 받고 하면서 쫙 사명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모세는 전도자의 이 승리하는 전도자 삶을 진짜 이제 80세부터 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언약의 흐름 따라 가면 여러분의 연령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성령은 역사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6월절 피제사 드리고 출애굽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출애굽 12장 보니까 그 12장 중요한데 중요한 말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들이 그대로 지시한 대로 했어요. 피제사 드리고 그 피제사 드리는 거 언약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랬더니 재앙이 넘어가고 그 재앙에 넘어가니까 출애굽을 하는 거죠. 출애굽을 하는 이렇게 하면서 광야를 가니까 또 쫓아오잖아. 후에까지 더 이상 안 쫓아와요. 그들이 힘이 없어서 안 쫓아오고 있어. 비록 나일강에 수장당했지만은 이제 하나님이 거기까지 나일강이 아니죠. 그 홍해에 수장당했지만 거기까지 쫓아온 이후에 그들은 광야를 가는 거죠. 저들은 광야 가다 죽는다. 광야 가다 죽을 것이다. 그렇지요. 떼약볕을 내리지 그 많은 200만 명 이상이 되는 그 어린 아이로부터 배부른 사람, 노인, 그리고 짐승들까지 다 끌고 가는 거예요. 그 행렬이 하나님의 절대 능력으로 가는 거죠. 그러고 갔는데 광야에 가서 여러 사건이 있지만 출애굽해가지고 딱 50일 되는 그날 77은 49, 그 77 되는 날 하나님이 맥추라에서 보리 농사를 짓게 추수를 해서 그 곡식을 추수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어떤 연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하게 추수를 하게 돼. 맥추, 그러니까 보리를 밀 추수, 똑같은 게 추수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49일이 지나서 50일,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처음 열매를 얻었다 해서 초실, 열매 실했잖아요. 그래서 초실절이라고 돼요. 이게 이제 맥추절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광야에서 죽을 줄 알았는데 곡식을 지어서 그걸로 곡식으로 모든 제사에 곡식이 들어갑니다. 이게 그 요제를 드리기도 하고 감사제를 드리면 곡식을 빻아가지고 하고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런 걸 하게 한다. 그렇게 하면서 50일 만에 이 맥추절을 지냈는데 광야에 지냈는데 그걸 기념하라. 그냥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걸 가지고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영적인 의미를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응답을 주시려고 이렇게 일부에 성공하는 전도자의 삶, 2부에 그 어렵고 유일한 위기의 시대에 호세아를 불러서 큰
가장 고난의 길로 서게 하셨던가 답을 찾게 하시고, 이 시간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맥주 감사절의 축복을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이 언약을 잡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절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감사 감격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능력 주시는구나, 이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완벽하게 체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잡으면 성경이 보여요. 이제 성경을 보면은 정말 첫 수학에 대한 이 감사 감격을 할 때 어떻게 했을까라는 것이 여러분 느껴지시겠죠.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들이 이런 감격을 가진다면 얼마나 멋있는 예배가 되겠습니까? 여러분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가 되어 있을 때 그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내실 때 하나님이 새 절기를 주셨어요. 그때. 자, 여러분 호흡기도를 좀 깊이 해보세요. 흐름을. 지난번에 얘기해드렸죠. 할 때 어디가 어떻게 돼요? 그 연습을 하라 했죠. 지금 벌써 2주가 지났네요. 저랑 훈련한 지가 2주가 돼가는데 어떻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코로 다시 푹 내세요. 이걸 한 3번만 한 길게 1분에 한 3분 정도로 3번 정도로 1분에 3번. 여러분 어렵겠죠? 1분에 한 6번 정도로 이거를 하시면 이 시간에는 잠이 바로 안 깨도 아마 끝날 때쯤 잠이 깨실 거고, 오늘 오후에는 완전 승리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좀 승리하신 걸로 보름도 제대로 하실 수 있고, 얼른 이렇게 보실 때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날씨는 이렇지, 지금 바깥에는요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어요. 주의보가. 네, 그런데 여러분 이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참 에어컨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나마 호흡을 해야 돼요. 산소가 좀 문 열어놓고, 지금 우리가 지금 에어컨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도 문 열어놓고 에어컨을 켜야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 메시지 집중하시는, 놓치지 마십시오. 23장에 가보니까 이 출애굽하면 그들에게 3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3절기 지킬 때 여러분들이 놓치기 쉬운 게 뭐냐면 유월절이 있고 무교절이 있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또 다르지만 같이 사용해요. 자, 유월절은 그 밤, 출애굽하기 위해서 밤에 양을 잡아서 문설주 임방 좌우에,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요. 앞에 그 피발은 그거를 유월제라고 그래. 그렇게 했더니 재앙이 넘어가는 것이고, 재앙이 넘어가는 것이에요. 거기 보면은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 돌아다니면 안 돼. 왜? 이 심판의 사자들이 막 다녀요. 그래가지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비가 없는 집은 들어가서 장자들이 다 죽어. 짐승의 장자까지 싹 죽어요. 애굽에 바로 왕자도 다 죽어. 그 밤이기 때문에 천지가 곡하는 소리요, 천지가 죽어가는 소리요, 집안에 있어야 돼. 재앙이 떠날 때까지 있는데 그 피를 바른 집은 한 사람도 예의 없이 다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피를 바르고 원네스에서 전부 한꺼번에 피제사를 드렸더니 그 밤에 이스라엘 전 백성들이 다 살아났어요. 6월절. 그런데 이게 너무나 감사해서 일주일 동안을 기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했다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절기를 지키는 것이 무교절이에요. 그 밤에 우리는 누룩 없는 빵, 맛없는 빵, 우리 애들은 맛있게 요리해진 빵, 파리바게뜨 빵, 이런 빵을 좋아해요. 그래도 그것도 유명한 이 제빵 기술자가 하는 빵, 이름 있는 빵 찾아가. 정선문 뭐 이런 거 찾아가. 그래가지고 그런 거 먹으려고 그래. 그것도 이태리로 가야 되고 파리로 가야 돼. 그래도 한국이 아무리 잘해도 파리에 못해. 그 파리 가서 먹으면 역시 다르다고 막 그러면서 이제 그런 거. 이제 그런 빵 찾아. 그런데 그런 빵 먹지 마라. 누룩만 들어가는 빵 먹어라. 무교절. 그리고 쓴나물을 먹게 해라. 일주일 동안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그렇게 해라. 어린아이까지도 그렇게 해라. 우리 애들 같으면 난리지. 할아버지 할머니가 가만히 안 있지. 애기들을 다 죽이려고 그러니 살려야지, 먹여야지. 무슨 소리야. 우리나라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그러면서 이제 막 먹여서 죽이는 형이요. 그래서 막 과자를 옆에다 싸놓고 그냥 그것도 뭐 뭔지도 모르고 그냥 오면은 주고 안 주면은 막 굶어 죽인다고 그러고 막 이렇게 체질이 그래 해가지고. 근데 그렇게 하면서 애굽 사람들이 취향이 막 내려서 통과하고 있을 때 그 밤에 그 날이 새면서 그들은 다 출발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유월절이고 무교절이에요. 이렇게 하고 나온
그들이 규례를 삼아서 하나님이 그걸 기념으로 삼으라는 거죠. 6월절은 뭡니까? 노예에서 해방되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여러분 속국이 되어 있다고 생각 안 됩니까? 어딘가에 잡혀 있다고 생각 안 됩니까? 여러분은 그러면 어딘가에 지금 잡혀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정말로 6월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십자가 바라보면 모든 문제 해결하신다는 거 잡으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 아니고 저것 때문도 아니라 그리스도 십자가 잡으면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체험해 봤습니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해야 돼요. 십자가 체험을 해봐야 돼. 능력의 체험을 하지도 않고 자꾸 인본주의 쓰고 자녀들에게 인본주의를 전달하고 그 자녀들은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는 침상에 던지는데 자녀는 사망에 던지겠다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아까 2부에서도 나왔잖아요.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저주는 쌓여져 가는 거 아니에요? 3, 4대의 저주라는 게. 여러분이 언약을 잡으셔야 됩니다. 이건 제기한 성경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노예, 사단의 노예에서 우리는 해방됐어. 운명과 저주에서 빠져나왔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지금도 저주 재앙은 끊임없어요. 여러분 중독이 그냥 중독, 우리 나오고 싶다 하는데 어떤 사람은 도박을 하도 하니까 손을 잘랐대잖아요. 이 손 없으면 되냐? 나중에 발가락까지 휘대잖아.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집을 팔면 다시는 땅 팔지 말고 땅 팔아. 그 다음에 자식이라도 파는 게 이게 중독이에요. 왜? 배후에 너희 아비 마귀 사단이 있기 때문에 안 보여. 속아버리는 거죠. 여러분요, 이 우리가 신분으로 노예의 신분으로는 자식이 태어나도 노예의 신분이에요. 절대 빠져나올 수가 없는. 나는 절대로 우리 부모님 같이 살지 말아야지. 우리 아버지는 핫토로 망했어. 그러니까 나는 핫토는 절대 손도 안 댈 거야. 핫토는 아닌데 주식이 망해. 그 뭐요? 똑같은 것이. 우리 아버지는 알코올로, 난 알코올 입에도 대면 안 돼. 그런데 마약으로 망해. 똑같은 거예요. 사단은 시대에 따라 바꿔요. 지금은 후대들을 마약으로.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가 걸려 있어요. 이 나라를 향해서 마약 가진 장사 사람들은 저 대한민국을 마약으로 장악하자. 무슬림한 사람은 저 대한민국을 무슬림으로 장악하자. 저 계속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는 점령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뭐 뭐든지 다 점령이 당해가는 노예. 이런 노예의 흑암 권세에서 어떻게 빠져나와? 어떻게 빠져나와? 이 배후의 사단의 역사를 알면 우리는 복음 하나 때문에 다 끝난 것인데 속지 말고 언약 잡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목요절을 지키라. 계속 절기를 한 번씩 지키는 것은 1년에 한 번 지키는 것은 이스라엘 법. 우리는 매번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해방을 우리와 함께 하신 자유를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영광 돌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6월절을 무교절의 기념이에요. 여러분 오순절의 맥주절의 기념은 지금 얘기한 것처럼 광야길을 가는데 죽을 줄 알았더니 죽지 않고 살아났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함께 하시지. 여러분 지금 어려운 길을 걷고 있죠?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눈에 안 보인다고 생각하신 분. 아니요. 자식이 나를 도와줄 것 같았고 돈이 나를 도와줄 다 속아. 우리 정의원 선교사가 이 그 졸업 작품을 발표하는데 그게 세상이 너를 속일지라도 그렇게 하면서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이제 복음을 좀 알아가지고 이제 그걸 활용해서 하는데 그 눈물 나더라니까 그걸 봐도. 그런데 이제 복음 하나로 생명으로 살아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언약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간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다. 가게 된다. 할렐루야. 우리 어린 렘넌트들이 자꾸만 앞이 안 보이면 나는 망했어요. 나는 희망이 없는 놈이에요. 나는 틀렸어요. 이런 얘기를 해요. 아직 어린데 그만큼 앞이 안 보이는 거지. 그런데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사망의 죄악의 법에서 법적으로 나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시켜 버렸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버렸다. 이런 법적으로 선포된 하나님의 이 구원의 비밀을 언약으로 잡고 사단 머리는 박살났다. 끝났다. 나의 운명은
완전히 이제 벗어났다. 이런 언약을 딱 잡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너를 인도한단다. 성령을 함께 하신단다. 그렇지, 성령님 눈에 안 보이지만 보혜사 성령님 도와주세요, 힘주세요 라고 하면서 증거를 얻어가면 그게 어마어마한 오순절의 축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계속 얘기하고요. 그래서 얼마든지 열매를 거두게 해요. 얼마든지 수확하게 해요. 젊은이들이 지금 눈앞이 안 보여. 나라가 이러기 때문에 회사들이 어렵지만은 하나님 앞에 다 언약 잡고 하나님 요셉의 응답을 제게 허락하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진짜로 이 오순절의 축복들을 누려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3절기의 축복이에요. 수장절. 이거는 말할 것도 없어요. 끝까지 가야 돼. 지속해서 가야 돼. 어디까지? 땅 끝까지. 모든 족속을 한번 가봐야 돼. 우리가 지금 이런 형편에 뭐 거기까지 가느냐? 말씀이 모든 족속으로 가라 했기 때문에 말씀에 의지하여서 갑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파도 위를 걸어갑니다. 할렐루야.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갔더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그날이 온 것이야. 여호와 날이 왔어요. 그러고 결국은 어디에 창고에 넣어가지고 이제 곡식들을 저장해 놓은 거예요. 요즘은 추수감사절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그 곡식들을 처음은 첫 수확을 하고 나서 한 거에 오순절이고, 여기는 이제 추수 다 해가지고 창고에 들여놓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곡식을 이렇게 저장해 놓고 1년 동안 먹을 수 있는 농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생 동안 살 수 있는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드린 것은 수장절이야. 아멘. 이제 이 수장절 추수감사절 우리가 지내고 있는 거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이번에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이일봉 집사님이 소천하셨잖아요. 천국에 입성하셨잖아요. 이게 천국에 입성한 그 자리, 우리가 가야 될 자리. 오늘은요 제가 기도가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왜? 저 천국에 우리 가족들이 쌓여져 가네. 또 아주 뭉쳐가지고 계시네. 가만히 보니까 아주 뭐 이제 거기서 우리 예배를 지금 다 보고 있는 거 아니요? 목사님 왜 그런 말을 하세요? 어디가 그런 말이 있어요? 왜 없어요?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보았다. 내가 너희를 들었다. 애굽에서 고난당하고 고통받을 내가 보았노라. 이 모세가 보기 전에 하나님 보셨어요. 내가 보았노라. 내가 들었노라. 내가 아노라.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나님은 보실 눈이 있고 들으실 거. 그래서 청각이 끝까지 남아있다 해서 우리가 끝날 때까지 입간하고 하간하고 그게 정말 화장하는 그 시간까지 육을 흙으로 보내는 그 시간까지 우리가 계속적으로 찬양하고 메시지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그 메시지를 그 육이 듣냐? 그건 아니야. 성경에서 원리를 찾아야 돼. 하나님과의 이 우리의 관계는 통해 있어요. 저 음부와 저 하늘나라에 있는 그 사이도 통해 있어요. 그건 영의 세계예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세계예요. 알 수 없으나 저 나사로 안고 있는 아브라함, 그리고 저 밑에 있는 그 음부에 있는 부자, 서로 통했어요. 서로 대화했어요. 들은다는 거지, 본다는 거지. 그러면 얼마든지 먼저 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저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도 예배하고 우리와 같이 예배하고 찬양하고 지지하고 박수치고 환영하고 할 거 다 하신단 말이에요. 안 보입니까? 여러분 찬양할 때 같이 천군천사 만만천사랑 함께 찬양한 게 안 보입니까? 그러니까 맨날 시들시들하지. 그거 알면은 막 피아노가 깨지지 뭐. 그거 알면은 막 바이올린이 막 줄이 끊어지지 뭐. 지 바이올린 연주한 사람들 보니까 막 대단하더라고. 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감동이 가지고 하는 사람 보니까 앉았다 누웠다 일어났다 뛰었다 막 뛰고 막 진짜 완전히 잡혀서 하더만요. 온 해주기다 열광하더만. 그거는요 성령기입니다. 성령기. 그건 성령기. 무당이 춤추면 무당기. 하나님의 사람이 언약 잡고 하나님 찬양하면 성령의 힘에 의해서 천국의 비밀을 누린 것이 뭡니까? 수장절. 이해가 되죠? 수장절.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맥주감사절 다음에 수장절이 남아있잖아요. 그게 추수감사절. 이 절기는 저희들이 지킵니다. 1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1년 동안 오늘 또 이제 우리 그 상반기 이 재정 보고를 하실 텐데 우리 이 장로님들은 2층으로 가셔서 바로 끝나면 내려가셔서 들으실 거예요.
언제나 축복이 처음에는 그러잖아요. 조마조마하죠. 저희는 2007년부터는 조마조마해. 믿음의 예산 세워놓고 조마조마해. 그리고 불안불안한 점이 없잖아 있어. 이 전반기 넘어가려면. 전반기 후반기는 언제나 축복의 결산. 이거 언제나 와니까 축복의 결산이니까 이제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버려. 만일에 그게 아니라면 기도해. 아하, 하나님이 이 종을 통해서 채우시려 하는 계획이 있나? 기도를 해버리는 거예요. 축복의 결산. 수장절의 의미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가? 그 인도하심가? 그리고 정말로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열리는 천국의 문. 이 영안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에 정말로 천국의 문이 열리시기를 축원해요. 우리 이 싸움이에요. 장례 캠프 가면 이게 정말 저같이 이렇게 전도자의 삶을 살고 정말로 이분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천명을 다하여 하나님이 부르셔서 천수라잖아요. 하나님 품 안에 가서 이제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것처럼 그 앞에서 믿음의 선지들과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릴 이 천국이 사실적으로 누려지는 거라. 그리고 이렇게 살면서도 그분들이 거기서 찬양하면서 그 후손들은 이 언약의 흐름을 따라 하나님 복받은 게 느껴지는 거예요. 천국 문이 열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뚫려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계속 복을 받아 나아가는 언약의 바톤에 더 풍성하게 누린 게 느껴진다니까요. 하나님 자녀들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육으로 생각하면 외로움도 오고 죄송한 것도 있고 목사 목소리 듣고 싶어. 전화 한번 해줘. 전화를 못 해주잖아요. 못 해드리잖아요. 그랬던 내 자신이 육구로 생각하면 참으로 죄송스럽고 목사 보고 싶어. 왜 목사 그렇게 바쁜 거야? 전화도 한번 못하게? 이렇게 했다고 하신 아버지 전화 한번 하면 오 목사야 너무 좋아가지고 어쩔지 몰라고 이랬던 아버지 육으로 생각하면 마음에 죄송해요. 너무 죄송해요. 한 번 용서를 빌었어요. 딱 한 번. 이제는 아니구나. 딱 오더라고요. 이틀 전날 아침에. 제가 임종 예배 나름대로 딱 혼자 드렸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이거 딱 한 번 예배 드리면 사람이 한 번 죄를 용서를 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걸로 모든 건 끝나는 거예요. 그거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면 그거는 복음이 아니지.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부터는 그런 마음이 들어오면 즉시로 권세 사용하고 우리 아버지는 천국의 최고의 축복의 자리에 계신다. 내가 육으로 있을 때 섬기지 못했던 거 이제는 영으로 마음껏 소통할 수 있는 그 시간표가 됐죠. 주님 앞에서 아버지 나를 도와주세요. 이게 틀린 겁니다. 이제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나 축복 그거 정말 틀린 말입니다. 영적인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복을 주신 이는 누구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복. 원리를 알아야 돼요. 그러나 그 천국에 계신 그분이 하실 수 있는 건 유일하게 찬양밖에 없어요. 유일하게 사랑하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 이 땅에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분쟁하고 다투고 비교시하고 이제는 없어. 곡하는 거나 곡하는 거 이런 거 하나도 없었죠. 오직 뭐라고요? 찬양하고 사랑.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즉 사랑은 영원히 있다고 그랬어요. 이제 그와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속속의 나라에서 천국의 비밀을 누리는 것이 뭐예요? 이게 3절기 중에 수장절. 그래서 감사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번 주에는 여러분 감사 좀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뭐라고 하면은 감사. 그럼 그래요. 뭐가 감사야? 이래요. 또 감사할 거 찾아봐. 없어요. 이래요. 안 보이지. 영안이 확 닫혀지면 안 보여. 그런데요. 그래 없지. 주님 그리스도시다. 어찌하여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무엇인가? 요거 이제 생각하면 여자의 후손부터 나오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을 딱 그냥 잡고 여자의 후손이 오는 거는 마귀의 일을 멸해버리는 거예요. 마귀의 일을 멸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 일이 임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를 완전히 석국된 데서 포로된 데서 해방을 주는 맥주절.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이 성취가 우리에게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로마에 속국돼 버렸어요. 또 다른 얘기. 이제 초대교회 때 속국됐어요. 어떻게 해요? 속국됐으니 속국됐어요. 계속 핍박이 와요. 그런데 그때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이 땅에.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너희들 거할 것이 많다. 내가 가면 너희들에게 유익하니라.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겠다. 그 성령님이 오면 너희와 항상 함께한다. 세상 끝날까지 한다. 그리스도의 언약의 이 성취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죽지 않고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말씀을 다 미션으로 주시고 그분은 지금 보좌 우편에 계세요. 그리고 약속대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그게 맥추절이에요. 그가 예수님이 가시면서 이제 처음 이 땅에 자녀들에게 사실적으로 성령이 임할 시간표예요. 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때까지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너희들은 나의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마가다락방 교회에서 성취되는 거예요. 어디에다가만 딱 마가다락방에 들어간 120명에게만 주셨어요. 어떤 자에게만 이 언약을 가지고 데리고 왔어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지고 그 언약을 가지고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그들에게만 주셨어요. 마가다락방 밖에다가 주시지 않았어요. 그 언약 잡고 기도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오순절 유월절을 누리고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언약 잡고 피지사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언약 잡고 그리스도 언약 잡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이 자리에 성령으로 충만히 역사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현장마다 언약 잡고 기도하는 그 현장이 마가다락방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약속을 주시기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수경아 목사님 메시지 받아. 그래서 감난산에서 약속한 그 약속이 성취되었다. 언제?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이 이미 이르매 오순절이 이르기를 기다렸어요. 기다리자마자 하늘문이 열리더니 불에 이어 갈라진 것들이 각 사람 머리 위에 나타나는데 각 사람 위에 팍 임하여 있더니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 역사가 임하여 있더니 너무 놀라워요. 이미 하나님은 모든 계획을 세계복음화 언약의 계획을 즉시로 성취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오순절을 지키러 온 삼절기를 지키러 온 전 세계에서 각국에서 왔던 15국의 나라의 사람들을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오순절을 지키는 게 아니라 지금 그 절기를 지키라 했대. 너희 남자들은 나한테 보여라. 오순절 지키라. 그래서 각 나라 산업인들이 그 시대에도 왔다니까. 거기 가서 오순절을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디로 가? 마가다락방으로 가게 만들어버렸어요. 15개의 사람들이 나라의 사람들이 보니까 아프리카 로마 그 지역에 일단 소아시아 다 이미 와가지고 왔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알아들어야지. 유대말로 하지 않았어요. 각 나라 방언으로 해버렸어요. 각 나라 방언. 이 사람들이 들으니까 큰 일을 말했어요. 큰 일이 뭐겠어요? 중요한 일을 얘기했어요. 중요한 일이 뭐겠어요?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못 박은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너희들이 기다린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살아나셨다. 그분이 오셔서 너희들이 미션을 주셨다. 그 미션을 이루라. 땅끝까지 모든 족속으로 가라. 내가 함께 하겠다. 계속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난리가 나버린 예루살렘 싹 뒤집어졌죠. 그러니까 문이 확 열리면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요엘서에 다윗이 했던 얘기들이 막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메시지가 쏟아지는데 이 말씀이 이미 성취됐으니 우리가 무엇을 주저하리요? 이 언약 가지고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전역이 복음화되는데 3,000명이 싹 예수를 믿어. 그게 5가지 문, 5가지 능력, 5가지 시간표가 딱 돼버려요. 그때에 그날에 남종과 여종에게 남녀노소 불문하고 빈부귀천 불문하고 우리는 이것 따지고 신문 따지고 다 가리지만 그것 상관없이 그 마가다락방에 들어왔던 사람, 이 소식을 들었던 산업인이나
노인이나 할 것 없이 이 복음을 듣고 각 가정으로 터졌는데 그 집에서 3,000명 남자만 3,000명 모여. 제자가 3,000명. 그리스도를 알아들은 사람들, 6월절의 제사를 알아들은 사람, 오순절의 제사를 알아들은 사람이 3,000명. 이걸 가지고 쭉 전했더니 사도행전 4장 4절에는 남자만 5,000명 계속 퍼져나갑니다. 누가 전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보여주셨어. 그래서 42절부터는 뭐냐?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전하자. 우리가 그대로 이 복음만 전하자. 다른 복음 하지 말자. 틀린 복음 하지 말자. 복음만, 이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하자라는 게 42절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언약 잡고 우리가 포럼하는 이유가 그랬어요. 이 포럼 없으면 우리는 어디로 가? 자기 생각대로 가버렸다. 예배드리다가. 아시겠죠? 이렇게 하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매추절의 축복이에요. 성취된 말씀이 언약을 가지고 이 복음 하나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의 모든 거 버려버려. 갖지 마요. 배설물이로 버려버려. 어디 화장실 가서 휴지를 가지고 싸가지고 나온 사람 어디 있어? 조현병에 걸리기 전까지 누가 나와? 조현병이 뭔지 아시죠? 이제는 여러분 분열인이 뭔지 함부로 쓰지 말아요. 모든 걸 합쳐가지고 조현병이라고 그래요. 그게 이제 극한의 무슨 우울증, 극한의 조울증, 극한의 정신분열 또는 여러 가지 질병을 갖다가 조현병이라고 그래요. 귀신 보는 거 이런 거 다. 여러분 이 조현병 이거 아닌 사람이야. 휴지 화장실 가서 휴지 다시 닦은 거 가지고 나온 사람 누가 있냐? 비닐로 싸가지고 소주머니에 넣어놓고 또 보고 보호한 줄 알고 실제로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닙니까? 정말이에요. 그러고 있잖아요. 무엇이 냄새난 건지 모르고 세상의 냄새라는 건 누룩이 끼었어. 서마를 불풀게 하는 누룩도 있지만은 진짜로 누룩이 들어가지고 곰팡이 껴서 죽게 하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요, 맥추절 이 언약을 가지고 정말 다락방 안에서 전도운동이 사실적으로 시작됐다는 사실입니다. 오순절 그날이 없었다면, 오순절이 이미 이름에 하는 그 오순절의 축복이 없었다면 여러분 사도행전의 역사가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이 복음이 있었을까요? 저 너무 많은 복음화 되었을까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방법이 있었겠죠. 속국에서 영원히 해방되는 길, 포로에서 영원히 나오는 길, 오순절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6월절과 오순절의 축복을 누리시며 이걸 같이 가지고 나가는 것이 지금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을 언약으로 잡는 거예요. 잘 안 잡히죠? 내용이 어둡죠? 내용이 미하죠? 육이 안 따라가죠? 눌려 있는 거예요. 눌린 자에서 자유케 하며. 여러분 포로되어 있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인 귀신들이 실제 나를 꽉 잡고 있다고 하면 생각했어요. 내가 어떻게 움직였어요? 그런데 포로된 곳에서 귀신 들린 자들이 떠나가니 사마리아 성에 기쁨이 넘치더라 했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 잡히면 헛소리 하기 시작한 거예요. 헛계획을 세우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 계획대로 막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계획은 아랑곳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순절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우리 교회들이 다 지금 싸울 때가 아니에요. 교권을 주장할 때도 아니에요. 교회 이익을 주장할 때도 아니에요. 오순절의 축복을 누려야 될 때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한 걸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각 가정에서도 조그만 이론 가지고 부부가 싸울 일이 아니에요. 무엇이 어쩌고 무엇이 어쩌고 가지고 서로 다툴 일이 아니에요. 오직 언약 잡고 이 오순절의 6월절의 이 수장절의 축복을 누릴 때가 됐다 그 말이에요. 오순절의 축복을 누릴 때 주의 권능이 역사하서 주님은 여러분들의 손을 들어주시고 여러분들의 편이 되주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시대 살리는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속에만 있으면 어떤 재앙도 여러분을 피해갈 겁니다.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능히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예루살렘의 문이 열릴 줄 믿어요. 유다의 문이 열려요. 그 언약 잡고 나가면 사마리아까지 열려요. 사마리아 열리면 전 세계 열방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 가지고 연세가 얼마입니까? 우리 교회는 벌써 60대가 되시고 7대가 되시면 다 된 줄 아세요? 아니요. 벌써 그런 교회는 희망이 없어. 진짜로 그때 깨달으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때 성령의 능력 받아 이제 나는 할 수도 있는 일이 24시 기도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교회가 살아요. 저희 재낭이 젊어서부터 이 큰 교회의 이
목사님 밑에서 하루 종일 봉사해. 목사님 가시면 어디 같이 가고 그 아저씨 하루 종일 지키는 거예요. 하도 큰 교회니까 시켜. 그 지키는 보호실이 있어요. 마치 이제 비서들처럼 이렇게 쫙. 그때 음성원에 사시는데요. 새벽 4시면 깨끗이 하시고 가요. 음성에서 가셔가지고 하루 연종일 그것까지 하고 밤에 늦게 오셔요. 제가 같이 이게 병투병 생활하면서 그 집에서 몇 개월 있었거든요. 한 번도 힘드네 하고 들은 적을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내일 아침에 가는데 아유 컨디션이 안 좋아 해본 적이 없어요. 완전히 무너져 버렸거든요. 어느 정도 무너졌냐,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그렇게 무너져 가지고 바닥을 치는데 그런데요, 조금 회복되더니 다시 그 자리에 가서 또 봉사하시는 거예요. 1000명 4명 있어요. 뭐 완전히. 제가 왜 이 얘기하냐, 그 나름대로 성령이 역사를 하는 걸 잡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어린 렘넌트들이 어리다고 하지 말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 성령님, 이 보혜사 성령님은 여러분 편이세요. 여러분을 땅끝까지 모든 족속으로 갈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권능이라 했습니다. 모든 민족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이라 했습니다. 이게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세요. 우리나라 모든 교회들이 교권을 버리고 이제는 정말로 불필요한 에너지를 다른 데 쏟지 말고 힘을 합쳐서 세계복음하는 일에 온전히 하나가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 교단이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미 통일위원회를 준비했고 조국 통일 그 모든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팀들이, 교회들이 다 하나님 시스템 만들기 했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다 같은 팀입니다. 그러나 지금 계속 사단은 그 현장을 밟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저도 낮에까지 수시로 제가 체크를 하거든요. 문자 들어오는 거, 카톡 들어오는 거 쭉 체크를 쭉 해가고 수시로 지워가요. 그래서 급한 것들은 연락도 하고 문자도 하고 아무리 바쁜 중에서 이렇게 하는데 이제 저녁 시간까지 다 이제 안장에 모셔드리고 와가지고 저녁 시간 올라오는데 12시간 됐어요. 12시에 올라오고 있는데 그래도 점검을 해야 돼. 눈이 안 보일 정도 힘들지만은 점검을 하는데 딱 떴어요. 중국에 지금 학원이 문이 닫혔다. 선생님들은 이번에 학원이 문이 닫혔으니까 들어오지 말라. 그리고 위정희 선생님은 빨리 표를 이렇게 교환하라, 환수하라, 이렇게 문자가 딱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밤에 이제 자료실에 보름 보내고 났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조선족 교회는 문이 딱 철폐해 버렸어요. 조선족 교회는 지금 정말 전도운동 잘했거든요. 완전히 폐쇄하고 지도자들이 이제 감옥까지 갔다가 아마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교회는 완전히 문이 닫혀. 어디로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중국은 처음부터 그랬어요. 가정을 크게 모이는 게 중요한 거 아닌데 자꾸 크게 모여서 집중훈련하고 하다가 드러나는 것이죠. 조선족인데 한족들이 전국에 이제 퍼져 있는 그 자리에 지금 남아 있는 거예요. 그 한족들이 하고 있는 거기에 이번에 강의를 1강 첫 강의를 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다 하고 가려고 했는데 막은 거예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 중국이 지금 문이 닫히고 있다는 걸 보이잖아요. 닫혔다고 또 열리기도 하겠죠. 근데 지금은 한족들도 제가 그때 갔을 때도 계속 문자가 떠요. 우리 뭐 재난에서 뜨고 뭐 뜬 것처럼 뭐 어떤 일이 어디서 일어났는데 어느 교회가 이런 위험한 일인데 너희들도 조심해라. 왜냐하면 3자 교회들이니까 이제 완전히 알고 있는 정보를. 그래서 이 한족은 봐주고 있다가 문이 닫죠. 무슨 일을 그들이 하게 될지 모릅니다. 제가 착각을 했나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거기는 안 가도 친구를 아니까 이 친구 또는 우리 권성교사가 부탁한 친구도 있으니까 호텔에 가서 그들을 조용히 만나고 올 걸 그랬나 라고 내가 너무 빨리 이 표를 환수했나 하는 생각도 하긴 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아니지, 이미 정보를 다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안 들어간 게 편하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사람들이 너무 커졌어요.
커서 많이 모여요. 그동안에 훈련을 잘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큰 WRC 뭐 이것도 지금 이렇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 WRC에는 오게 되는데 올지 와야 오게 될 거라고 믿어요. 정보를 좀 더 잘 알게 되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문들이 이렇게 닫고 있을 때 이 언약을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요? 집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집에서 더 깊이 더 뿌리를 내리는 미션홈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이게 훈련이 됐느냐 이 부분이죠. 사실은 여러분요 지금은 미션홈 훈련 받을 때입니다. 지교회 훈련을 넘어 미션홈 훈련의 시간표예요.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 미션홈이라는 거 함부로 쓰는 것은 아니에요. 이 21가지의 인격화가 나올 때는 미션홈이에요. 이 미션홈의 언약을 잡고 저와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있는 한 하나님 노마복음화의 언약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속히 이 흐름을 타셔야 된다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지금 미션홈이라는 언약 가지고 덕골로 들어가면서 여기 사택에서부터 시작한 이 흐름이 영화 미션홈 그리고 덕골로 들어가서 지금 뭉친 이것이 지금 계속적으로 미션홈 그리고 앞으로 로마 살려야 되고 이 시대를 살려야 되는 3대자를 살려야 되 3단체를 살려야 되는 3제자 비밀교사대 이 홀리메이슨 렘넌트 미니스트리를 실제로 가르쳐야 될 이런 렘넌트 선교사들을 키워야 될 집을 사실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흐름을 따라야 돼요. 지금 큰 건물 짓는 거 중요하지만 우리에게는 의미가 없는 것들이요. 여기도 여러분 부족하지 않아. 우리 렘넌트들 여기서 우리가 에어컨이 있고 이런 시설 속에 있는 것을 감사하면서 이 안에서 최고로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렘넌트들 이 안에 행복이 있다. 이 안에 미래 있다. 이 언약 잡고 여러분들은 이 안에서 무엇을 했냐 앞으로 닥칠 재앙을 막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는 앞으로 닥칠 어마어마한 250년 동안의 핍박을 다 이겨내고 로마를 복음화했습니다. 이런 준비를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겉으로만 하나님 렘넌트 선교사니 겉포장해가지고 렘넌트 선교사 나는 된 것처럼 하고 조그만 문제 생기면 흔들흔들하고 조그만 문제 생기면 나 편리할 대로 사람에게 의지하고 편리할 대로 뭐 세상의 법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다니다 보면은 절대로 성령의 능력이 임할 수 없어요. 성령의 능력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큰 교회 문제가 왔습니다. 중직자들의 문제가 왔는데 크게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구제 때문에 헬라파와 히브리파가 싸우기 시작해요. 서로 간에. 그럴 때 탁 내려놓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다. 싸우고 분쟁하는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 이 일을 맡아줄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지혜 충만한 집사들을 세우자 했던 게 사도행전의 6자. 그게 뭡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 체험하는 성령 충만한 집사들을 세우자 해서 7집사가 세운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세워지는 장로님들, 여러분 장로님들이 수가 많다고 그 장로님들이 수를 가지고 행사하라는 게 아니에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더 민주가 아니에요. 네? 더 민주당이 아니라니까. 세상의 정치는 별의별 이름을 다 가지고 나오지만 우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뭐예요? 정말로 이 성령의 역사, 오순절이 이 이름의 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우리 장로님들이 전 세계 전 현장에 나가서 하나님의 빛을 전하며 하나님의 흑암을 막고 저주장을 막는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있는 가정에 다툼이 끊어지고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여러 가지 재난이 물러가고 여러분이 있는 이 땅이 저주재앙 전쟁의 재앙이 떠나간다면 우리는 오순절을 체험하는 그런 초대교회 일꾼들하고 같은 겁니다. 그 일하라고 장로님으로 세워놓으셨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장로님들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어떤 현장에서도 흔들리지 마세요. 특히 젊은 우리 장로님들이 있는 현장들이 어렵습니다. 어떤 딱 능력이 서버린 것도 아니고 계속 경쟁하고 나가야 되고 특히 우리 렘넌트들 대청년 렘넌트들은 앞날을 향해서 지금 계속 도전해 가야 되고 그런데 괜찮아요. 온갖 쓰나미들이 일어나도 온갖 전쟁의 소문이 일어나도 온갖 위기가 일어나도 하나님 남은 자로 남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요셉이 받았던 현장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맥추절과 6월절과 맥추절의 언약을 가지고
유월절과 수장절의 언약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순절을 누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안디옥 교회를 화려하게 섬기고 이제 이 큰 교회가 앞으로 어찌할까?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처럼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다시 오순절 이미 이름에 그 자리로 들어간 거예요. 그들은 기도했는데 선교사를 파송하라는 언약 잡고 파송했더니 저주지향 떠나가고 놀라운 마게도냐의 문들이 열리며 세계복음화 언약이 이룬 줄 믿습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해도 기도해요. 저희 집에 제가 복음을 시작할 때는 완전 무상, 어려운 시절 우리 동생들도 하나도 복음이 없고 우상 숭배했던 그 집, 맨날 점술인 찾아가서 그 점술인 밑에서 1년 신수 우상 섬기고 이름들도 다 그래. 막 점쟁이한테 811 이름 뭐 봄바구 띠쟁이 무슨 우리 저기 막내 이모 여기 있죠. 아빠 나 땅꼬 아버지 그래야 알아들으니까 땅꼬 나 땅꼬. 위경희 권사님이 땅꼬였어. 땅꼬. 이런 이름들을 지어가지고 우상 속에 있는 이름들을 가지고 아빠 나 땅꼬야. 이제 이러고 했는데 이제 기억력을 저거 하려고 그렇죠. 이러는데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저 혼자 예수 믿고 75년에 매주 편지 3년을 매주 전도지 3년을 우체국에서 붙였어요. 계속 3년 된 어느 날 간단하게 부모님 돌아오시고 어머니 우리 아버지 3년 되기 전에 돌아오시고 부모 형제 동기간 다 돌아올 때 가족을 위한 기도 엄청 했습니다. 기도가 그때는 그런 기도밖에 없어. 가족 가문 진정 완전히 복음만. 그래도 연약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들인데 지금 전도운동 서서 가면서 그런 기도 안 했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가신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이 다 그 아저씨들이 겨자씨처럼 해서 눈에 보기에는 이런 장례식장 처음 봤다. 그러고들 가셨다고 그래요. 저도 이런 장례식장을 있을 수 있나? 유기죠. 속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지금부터다. 자랑할 게 없이 언약의 씨앗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좋은 날을 보게 하셨구나. 이 날을 보게 하셨다면 왜냐? 땅끝까지 가라고.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오순절의 축복을 전하라고. 유월절의 언약을 전달하라고 하나님이 3절기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구나. 바나바와 바울은 선교사로 파송받았습니다. 가야 된다. 병들면 더 가야 된다. 죽을 병이 걸렸냐? 정희 너는 가야 돼. 어차피 여기서 죽으나 선교지에서 가나 하루라도 살아있다면 복음 전하다 가야 돼. 이런 언약을 새기는 장례식이 됐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오면서 저는 기도했어요. 가거라. 가야 된다. 끝까지. 그래서 갑자기 중국 오지 말라니까 지금 바누아투에서 집회를 하잖아요. 바누아투 가라는 사인인가? 그러고 뒤졌더니 이미 다 출발해버렸더라. 지금 또 오늘도 조용히 들어가서 아니지. 만일에 이런 게 저거 한다면 피해줄 필요가 없지. 기도하면서 저는 다음에는 다시 후속 캠프 갈랍니다. 가서 해야 될 게 있더라고요. 정말로 있었어요. 제가 속은 부분도 있었고 다 갔다 와서 다시 기도하면서 다 흐름을 잡아놨지만은 나만 잡을 뿐이요. 이 오순절 이 축복을 전해야 합니다. 현장에 가서 다시 복음을 전하면서 응답 어쩐지 섭섭마귀 흑암이 역사하는지 뭐 없을 때는 주님만 바라봤는데 뭐가 좀 있다고 교만해지는지 안 알아준다고 교만하고 잠깐 사이 흑암은 너무너무 잔인해요. 틈만 있으면 비집고 들어와서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나는 이 일에 속지 말아야지. 오순절의 축복만 누려야지. 보좌의 축복 유월절 축복만 누려야지. 언약 굳게 잡으면서 제가 묵상한 간증을 나의 복음 이거 하나 잡고 가야 되겠다. 이 언약을 1부 2부에 제가 선포했습니다. 통합니다. 다. 여러분이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도 다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지금 성령을 받았느냐? 질문하십니다. 지금 오순절의 축복을 누리고 있느냐? 놓쳐버렸다면 다시 언약을 잡읍시다. 오순절이 이미 이름에
주의 성령을 사실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 입에서 사모되는 방언만 나오도록 여러분 입에서 21가지의 인격적인 이 포럼이 되어지도록 언약 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나 입에서 당당하게 날마다 우리 집 놓고 첫 번째 기도를 하든만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당하게 오순절, 수장절, 유월절을 선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유월절의 언약은 그리스도의 언약입니다. 정말로 노예와 포로가 되어서 해방되는 언약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포로였다는 거 확인하죠. 거기서 운명에서 빠져나온 이 구원의 길을 잠시도 놓치지 말고 묵상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어마어마한 이 뇌세포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의 이 슬기를 가지고 한쪽으로는 구원을 묵상하고 한쪽으로는 삼절기 축복을 누리면서 언약 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순절은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권능으로 사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요. 성령의 권능으로 담대하게 선포할 때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라 나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이 돼야 됩니다. 그게 오늘입니다. 마귀를 멸하신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로 임하는 것이 오늘입니다. 여러분 가는 데마다 오늘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늘나라 배경, 천국의 배경, 하나님 나라 백성이지 그 천국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한이 천국에 들어가신 아버지를 보고 환영합니다. 정말로 축하드립니다. 이제는 정말 그 천국의 비밀을 누리시게 됐습니다. 마음껏 정말로 이제 그 천국에서 주님 품 안에서 마음껏 평안히 우리 갈 때까지 이제 누리십시오 하고 하는 게 이제 우리의 천국 누림이에요. 그 수장들의 누림 이거를 가질 때 여러분들은 큰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맥추절의 응답은 항상 받는 거예요. 오늘만 받는 게 아니에요. 물론 오늘 맥추절에 은혜가 있어서 감사헌금도 하게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날마다 이 은혜, 순간마다 이 은혜,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오순절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나와 함께 지난주에 우리 렘넌트가 하나 그랬어요. 너무나 하나님 답답하고 여기에 있는 이유가 발견이 안 되고 너무 내가 답답해요. 그리고 밖이 너무 좋아 보이고 그래요. 그런데 주보를 읽으니까 기도문이 나왔더라는 거예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보혜사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기도문이. 그거를 기도했더니 사실적인 힘이 왔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리스도는 나와 함께 하십니다.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서가 응답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실적으로 기도 제목 하나 없는데 알아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기도 체험하시기를 축원해요. 그리스도나 하나 잡고 이거 삼정기를 누리는데 어쩌면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을 하세요? 육신적인 응답도 하세요. 수년 지나서 장례식장에 가서 다 모여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응답이.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우리 엄마 아버지 돌아가시면 나는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고 2005년에 신학교를 다니면서 신학교에 상조에 들으라고 왔어. 나는 어떻게 하지? 지금 형편으로는 그래가지고 상조회를 한 달에 2만 원짜리를 2개를 들어놨어요. 우리 아버지 거 어머니 거. 그 20년이 지나면 그때 연세가 벌써 70이니까 그렇게 해놨는데요. 20년 후에 그 상조회가 필요 없어 엊그저께 해약해 버렸어요. 그 내가 해약해도 아무 문제 없이 다른 상조에서 다 와가지고 다 해줘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아무 필요 없이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협력 걱정 없이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런 게 좋다고 예수 믿습니까? 이런 거 좋다고 성령이 의지합니까? 아니요. 온 땅에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만큼 은혜 받았으면 너는 가라 모든 족속으로. 너는 입을 열어 그리스도를 증거하라. 그리스도만 증거하라. 눈에 보인 축복 그런 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24시 그리스도를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환희제인 크로스비라고 크로스비를 잘 아시죠? 크로스비가 한 8,500, 9,000 시를 썼어요. 그 시들이 시가 그 당시에 산업인이 있는데 이게 교회 안에 근데 이제 돈이라는 여러분 돈 안 잊어버리자 돈이라는 산업인이 이 큰 회사를 하고 있는 이 사장님인데 작곡이 자꾸 떠올라. 그 작곡을 자꾸 하기 싫어. 크로스비가 시가 나오면 작곡을 하게. 작곡은
나의 생명 되신 주.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자꾸 그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나오면 막 작곡을 해. 16곡 이상을 막 작곡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온 세계에 퍼지기 시작하는데 지금까지도 오 놀라운 그새 주. 힘들 때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의 생명 되신 주. 이 찬양하면서 우리 힘었잖아요. 그렇잖아요. 크로스비. 여러분 웨슬레도 찰스 웨슬레가 있고 존 웨슬레가 있어요. 찰스 웨슬레는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찬송 시를 쓴 사람이에요. 요한 웨슬레는 감리교를 창시한 사람이에요. 수산 여인은 수산나 그 엄마는 아이를 19명을 낳았어요. 18명인가 아들. 그런데요 9명은 어려서 죽었어요. 10명이 거의 다 이렇게 유명한 한 시대를 살리는 자녀들이. 그 엄마가 어떤 언약을 잡았냐.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간 걸로 안 된다. 집을 미션홈을 해버렸어요. 집에서 막 애들을 말씀을 각인시키고 날마다 예배를 드려야 돼. 그 있잖아요. 한 줄로 계단을 세워. 저기서부터 성경 말씀 외우면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줄줄이. 그렇게 하고 그 엄마가 집에서 완전히 말씀이 각인되게 하고 그 찾지 마세요. 여기 보세요. 각인되게 하고 그리고 뿌리 내리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한 시대에 정말 감리교를 창시. 그 당시에는 전 세계를 살려낸 그런 개혁자 혁명가가 나왔죠. 만입이 내게 있어도 그 다 가지고 찬양한대요. 한 입 가지고 왜 찬양을 못하세요? 여러분 한 입을 만입 있는 것처럼 찬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찢어져라 찬양해요. 입이 찢어져라 찬양해요. 할렐루야. 우리 강렬이 어디 있어요? 강렬이 어디 있어? 강렬이 왔다 갔다 지금 잠이 와가지고 여기 왔다 저기 왔다. 만입 있으면 찬양해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을 송축해. 아유 여기 있으나 거기 있으나 성령은 똑같아. 그렇죠. 입 다 가지고 찬양할 때 오순절의 축복을 누린다는 걸 알았어요. 수장절의 축복을 흑암이 깨지고 세계복음의 언약이 성취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지구상에 일어난 저주재앙 막읍시다. 이 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저주재앙 소문에 휩쓸리지 말고 놀리지 말고 조용히 방주에 예배를 드립시다. 방주를 지읍시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언약 잡고 캠프하면 모세가 나일강에서 건짐을 받은 것처럼 우리나라가 전쟁의 위기에서도 어떤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하나님께서 건짐을 우리를 건져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 속에 여러분 정말로 언약을 잡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아버지 장례를 이제 이렇게 완전히 하기 위해서 중요한 예배를 제가 잡았어요. 놓치지 않고. 왜냐하면 오셔서 해주신 분들은 아무래도 형식적으로 하시잖아요. 이게 시간 정해서 한 10분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흑암이 못 껴. 저주재앙이 안 뜨나. 영적인 분위기를 못 잡아.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제가 우리 오시는 우리 교회에 이 근본 데까지 오신 분들 캠프하고 또 가시는 캠프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중요한 예배를 제가 집대를 직접 하는 겁니다. 제일 이제 이 발인식 할 때, 그 다음에 하관할 때, 화장 전에,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완전히 땅에 분토하고 이제 할 때, 정말 그때는 이미 흙으로 돌아간 때거든요. 흙을 보고 그렇게 물고 난리를 치니까 그때 이제 이런 흐름들을 제가 잡는 거죠. 이게 언약으로 캠프로 잡아요. 복음 전해요. 이번에 우리 조카들이 렘넌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복음을 알아요. 이 복음을 전하는데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복음을 계속 선포할수록 애들이 언약을 잡는 거예요. 하베스 미션에 갔다 왔던 우리 성준이 세계복음을 완전히 잡은 거예요. 눈이 이글이글해. 내가 오니까 고모 세계복음만 이러더라고. 그 부모는 이제 종교 생활하는 장로님 그 교회만 섬기지 자기 교회만 알지 여기도 몰라. 이게 보통 큰일이 아니더만.
그래도 나을 바뇨. 그게 내가 잡히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언약 잡았어요. 아니다. 이 언약 잡고 내가 오순절 인도 누리고 성령 충만 누리고 수장절 누리면서 계속 흑암 꺾고 승리하리라. 이제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보여주리라. 네, 한 사람으로도 족하다. 우리 교회 한 사람으로도 족하다. 이 언약 굳게 잡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언약을 가지고 가정에서 캠프하십니까? 만일에 이런 일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언약을 잡고 어떻게 인도를 받으시렵니까? 눈치 보시렵니까? 아니요. 언약 잡고 당당하게 승리하고 삼원을 계속 살았습니다. 내가 이 길을 적지는 못할 만큼 시간만 있으면, 그런 가운데도 짬만 있으면 응답받고, 오늘 여러분 주보가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눈이 안 보여요. 잘 거의 안 보이는 수준이에요. 기도하면서 25시를 넘어 25시를 응답을 받으면서, 지난주 그거 아니요? 그 흐름을 가지고 언약 잡으면서 인도받는 거예요. 잘하고 못하고는 하나님께 있고, 언약 잡고 이걸 넘어갈 때 감사. 내가 왜 이렇게 살지가 아니라 감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감사. 바울이 했던 그 감사, 그 찬양. 그래서 맞아가지고 신라와 함께 감옥에 갇혔는데 어땠어요? 찬양하더라. 찬양하더라. 우리 아버지 이렇게 이제 이게 가러 가는데 우리 남동생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버지 천수 환송해 드렸으니까 우리 찬양합시다. 나 자유 얻었네. 옛날에 그런 노래 부를 때 너 자유 얻었네. 우리 모두 자유 얻었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찬양하고 갔습니다. 또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찬양 인도하고 같이 하면서 찬양하고 갔더니 뭐 완전히 불신자들도 있고 다 있죠. 그 떼약볕이 내리쬐고 조심하라 했더만 그날. 그래도 상관없죠. 또 그 자리에서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선포해야지. 그가 함께 해야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언약 잡고 승리하고, 이게 캠프예요. 전도자의 삶이요. 정말 21가지의 삶의 인격화예요. 여러분이 언약 잡고 승리하게 되는 날이 오신, 나같이 언약하고 문용해서 피해 다니고 커튼도 안 열고 누워서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했던 나, 아무것도 없으니까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했던 나, 뭐가 있어야 움직이지. 복음은 있는데 나가보면 세상 사람들은 커 보여서가 아니라 내가 너무 힘이 없으니까 힘없이 보여서 저 사람은 어두워 보여 라고 그런 말을 들었던 나, 하나님은 시간이 지나 누룩처럼 퍼지고 정말로 값진 보화를 찾아내고 캐내고, 보따리 장수지만은 값진 진주의 장수요. 금을 던져 끌어올린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고기 제자를 찾는 이런 시간표에 살게 됐다면 저를 왜 이런 모델로 하셨겠어요? 여러분들은 저보다 훨씬 좋은 조건이에요. 훨씬 많이 가진 자여 있는 자 자랑하지 말고 미래를 승리로 축복에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렘넌트 7명의 시작이 다 연약했습니다. 그들처럼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입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증거로 이제 세상 살리는 여러분들, 세상을 살리는 3단체를 살리는 3제자 되실 여러분, 이게 멀리가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가 렘넌트 미니스트를 하는 시간표예요. 지금 바로 지난 포럼 하는 시간이죠. 비밀 결사대요. 맞지요? 홀리메이슨이요. 이 모델을 따라가는 이 가운데 전부 홀리메이슨, 미래를 위한 건축들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보이지 않는 건축들의 세계 살리는 여러분들 3제자로 일어선다면 하나님은 날마다 3기업의 문들을 열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요, 하나님이 여러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미래의 문을 열으실 겁니다. 그러면 전도자와 함께 정말 교육자들과 함께 팀을 이루어야 됩니다. 로마서 16장 일꾼들과 바울과 바울 팀들이에요. 그 전도자와 함께 팀을 이뤄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거 하지 말아요. 분명히 산업 전문인으로 가든지 아니면 선교사로 가고 전도자로
교육자로 가더니 두 길입니다. 제사장을 찾아도 제사장 역할을 못하니까 내가 제사장을 버렸노라. 그 자녀들을 내가 버렸노라 하는 하나님의 저주가 재앙이 아니라 이제 저희들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 나라의 소유된 백성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오순절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며 삼저희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며 가는 데마다 세계복음화 연약을 이루는 삼제자 삼기업의 증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 지금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의 기뻐하는 금식을 하면서 지금 2차 도전하고 있는 렘넌트들 기도의 줄을 절대로 놓지 마세요. 감사의 줄 놓지 마세요. 누가 그럴 겁니다. 네 몰골이 그게 뭐냐 라고 할 겁니다. 저한테도 그랬습니다. 너 지금 꼬라지가 뭐냐, 병 들었냐. 우리 노예 목사님이 와가지고 저 송장 갔다고 저한테 큰일 났다고, 저 큰일 났다고 그러셨어요. 큰일 났는데 큰일 안 났습니다. 지금 저 이렇게 25시 살며 이 시간 여전히 이 시간까지 하나님이 서 있을 수 있는 힘 주시고, 땀 때문에 서 있을 수 없고 미열 때문에 서 있을 수 없었는데 하나님은 지금 저를 이렇게 쓰고 계십니다. 혹시 연약함이 또 온다고 해도 할 일은 이것밖에 없어요. 삼절기 누리면서 주님의 그 말씀 따라 하나님 서밋으로 가는 길,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이루는 전도자의 삶의 길을 갈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 그 길로 달려갑시다. 발같이 언약 잡고 달려갑시다. 이런 우리 렘넌트들의 미래를 보면서 우리 렘넌트들을 살립시다. 이런 렘넌트들이 앞으로 나아갈 길을 바꿔줍시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가 내는 이 헌금 하나가 그렇게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교회를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 안에서 세계 살리는 우리 렘넌트 선교사님들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이룰 그날을 향해서 힘을 얻어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임금 사단은 세상 방법을 다 동원하여 참으로 복음만 막고 전도자의 삶만 막고 있습니다. 웬 은혜인지 웬 축복인지 저희들에게 오순절의 축복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 살아나가는 동안 보혜사의 능력으로 땅끝까지 모든 족속까지 나갈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믿음 언약 가지고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서밋으로 가는 길에 영적 서밋들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7명의 렘넌트들처럼 8번째 렘넌트로 복을 주시고 사도행전 28장까지 써내려가게 하시던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29장을 당당하게 쓰며 로마서 16장 인구들처럼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6월절의 축복을 누리면서 승리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